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제가 예수 믿고 난 후 제 삶의 흔적을 이렇게 말을 하고 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흔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며 왜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무슨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바울이 가졌다고 하는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 뜻은 흔적이라는 말 외에 표식, 마크, 자국, 꼬리표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바울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행상을 새겨 넣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생긴 삶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산 삶의 흔적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1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 몸에는 아마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태창으로도 맞고 돌로 맞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경지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돌로 친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그를 창너머로 내던졌던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하여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배 타고 여행하다가 여러 번 파선을 당하였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위험과 고난을 당하고 배고픔과 차지 못함과 여러 가지로 수감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흔적이 자기 몸에 있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 제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마음 아픈 일들도 당하였는데 사도행전 13장 50절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또 바울이 당한 괴로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는 할례의 시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요, 자꾸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할례의 중요성을 고집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무시하고 바울의 사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어느 지역보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더 많은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2차와 전도 여행에서도 갈라디아 지방 손에는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십자가 복음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몹시 괴로운 마음으로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서를 써보내면서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율법이 복음인 줄 알고 즉시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괴로워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나아가 율법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변심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꾸짖음은요, 갈라디아 3장 1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또 3절에서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말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왜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옳아 보이고 저 말을 하면 저 말이 옳아 보여 이래저래로 흔들리느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들은 너희가 율법주의자들의 묘거를 인해서 율법 가운데서 멸망에 이르겠느냐는 질책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꼬질함과 책망 후에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본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17절에서 보신 대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고, 다시는 이런 시비를 걸지 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율법주의자로서 사람을 도려 죽이러 다녔고요, 바울 역시 율법으로 인해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고 말이 알지 못하고 율법을 논한다는 것은 바로 멸망길입니다. 지금도요, 방언을 회언을 꼭 먼저 받아야 한다든지 등등 그런 것들을 먼저 앞세우고, 또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사복음, 즉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희석시키는 다른 복음이요,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지, 사탄이 얼마나 세상 문화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을 통해서, 언사주의자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섞여 희석을 시켜서 우리를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70, 80년대에 교회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요, 유사복음을 가르쳤는데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동한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이런 것을 유사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사복음이랑 복음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쫓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과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변질되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들은 너희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율법 가운데서 멸망에 이르겠느냐는 질책입니다. 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그만하라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지 마,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혹받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 서투이 그 말을 몸에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과 고난은 받기 싫고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면서 아주 고상하게 편안하게 타협하면서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어야 했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많은 아픔과 손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었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예수님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당당하고 조금도 건드릴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 괴롭혔던 사도의 정통권 때문에 시비가 있을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사도권 문제로 갈라디아 교회도 할례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부름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바울은요 12사도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와 18절에 보면 맨 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했습니다. 흔적. 이 스티그마는요 그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서 짐승, 노예, 종을 표시하는 쇠 도장으로 낙인을 찍는데요. 누구의 소유이다라는 정구로 그때부터 종이 되는 것을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종은 주인한테 절대 복종, 절대 충성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살고 그분에 의해서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강의 유언가, 강도의 유언가, 동족의 유언가, 이방인의 유언가, 시내의 유언가, 강야의 유언가,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많이 수고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넘나드는 이러한 고난과 생명의 위협이 사도 바울을 절대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런 그리스도께 종으로 묶어진 순간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이 그를 공격했고 생명의 위협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6장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바울 자신이요 본 서신서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펜을 들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특별히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을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는 할례의 흔적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의 하는 것을 보고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진 새로운 세계와 질서보다 하나님 은혜를 무화시키는 그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바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육을 자랑하려는 유대주의자들과 달리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바울도 한때 세상의 영광들을 구하며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보며 살았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흡이 없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도 바울은 냉철하게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과 생명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할례나 모헬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견뎌야 하고 비판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그런 것을 감당하기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 비판도 여러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릴 수 없다는 말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얻은 흔적, 난 상처는 예수님 때문에 난 상처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못해서 얻은 상처, 눈물 등은 부끄러운 흔적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들을 가질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로 인하여 생긴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은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통하여 인생의 가치를 보이려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며 무슨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티그마 흔적이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찍는 낙인을 말하죠. 이것은 바울의 인생이 그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괴로움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연합된 영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보다 세상의 흔적이 더 많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흔적을 지우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록 힘들고 핍박과 온갖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을 기쁘시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